언변의 능력과 자유를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큰 능력과 도전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부 예배를 위하여 최경자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지옥의 권세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고백만 하면 그저 안아주시며 사랑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회개하며 저희의 연약함 다 내려놓고 다시 주님만 의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번 주 우리 세대내의 다음 세대 주역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새학년 새 출발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준비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새학년 새학기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나 무엇보다 올 한 해 하나님 만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게 하시고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 듣기에 힘쓸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거장들로 성장케 하소서.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기 힘든 영적 전쟁이 치열한 이 마지막 세대 살아갈 우리 세대 내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맹수를 물리치는 목자의 방망이와 구별하여 주신 왕권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프라미스 컴플렉스에 부어주실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비전을 품고 준행하도록 인도하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며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며 연구하고 직접 참여하신 3.1절 특집 다큐멘터리 2부작 이방인의 3.1운동을 내일 3.1절 방영합니다. 100여 년 전 이 나라의 안정, 명예, 부귀, 가족, 생명을 바치며 복음을 전한 젊은 선교사들을 통해 이 나라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확장되게 하시고 유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준비하는 이 3.1운동에 기독인들이 주축이 되고 이 나라 발전의 주역들로 사용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각 가정마다 역사하셔서 수많은 이들이 붙들려 시청케 하시고 성령님 감동을 주셔서 선교사, 한국교회, 특히 세해된 교회의 선한 복음 사역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과거 푸른 눈 선교사들과 같이 이 시간 대한민국 교회 이름으로 파송된 전 세계 수많은 선교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영혼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새롭게 하셔서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케 하시옵소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지상명령을 저희 또한 주님 오실 때까지 붙들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부흥의 새로운 원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한국교회의 장자교회로서 항상 앞서 나가는 우리 세대교회의 30주년과 더불어 3월 8일 50주년 희년을 맞은 국가조찬기도회 설교자로 소강석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신 감사드립니다. 준비하신 말씀에 더욱 생명력과 영향력을 허락하시어 그곳에 모인 모든 자들이 이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확인하며 각기 우리의 소견대로 행했던 이 나라 이민족의 지난 날들을 통회하고 자복하게 하소서. 허락하신 말씀으로 새로운 시대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순종하고 결단하며 부푼 가슴을 안고 기도의 장을 빠져나가는 모든 위정자들, 종교 지도자들, 저희 찬양대와 성도들, 참석자들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의 국가조찬기도회 설교 말씀을 통해 어두운 것을 빛으로 인도하시고 감추어진 것을 드러나게 하시며 소망과 기쁨의 역사적인 메시지로 널리 회자되며 상처받고 갈 길 잃은 이 나라에 담임 목사님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과 같은 사회통합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지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반이슬람 반동성애 기독교 문화사역 국가조찬기도회 금요 7화 예배의 성령론 새학년 새출발 특별 새벽기도회 영적 전쟁 말씀 선포 앞에 우리 교회를 대적하는 사탄 마귀 권세에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더욱 무장하도록 승리의 하나님 이 시간 새 힘을 허락하소서.
시차를 거스르며 오대양 육대주를 복음 들고 다니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일에 관한한 창조적 퍼스트 무브로서 무조건 앞장서시는 가운데 마지막까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의 종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 최고의 상급으로 칭찬하여 주소서. 기도의 어머니 정검선 권사님께는 세해된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을 위해 흘리신 이제까지 눈물을 기억하시어 무병장수와 자손의 축복 허락하시고 주님 뜻으로 기도하시는 것마다 응답되는 권세를 허락하소서. 저희 성도들 또한 정검선 권사님을 따라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의 능력자가 되기를 사모하게 하소서. 마리아와 같이 귀한 향유 옥합을 찬양으로 부어드리는 에스더 성가대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성가대원의 각 가정에 축복을 허락하소서. 누구에게 무릎을 꿇을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박형옥 목사님께 하늘 문을 여시어 성령님 능력으로 우리 삶을 조명해 주시고 모두가 변화되는 시간으로 인도하소서. 심장이 뛰는 교회, 중심이 되는 교회, 킹덤 빌드가 되는 교회라는 이토록 가슴 벅찬 구호를 외치며 오늘도 사명 감당하는 세해된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21절 말씀, 구약성경 550쪽에 있습니다. 성경과 화면을 참조하시고 우리 다 같이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 다음 절 읽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가서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정을 들었더라. 아멘. 우리 에스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간절히 원하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같이 될 수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죠? 저희가 찬양 감사드리고 또 저희가 주님 우리 찬양 들었으니까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또 오늘 말씀과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제가 그 설교 전에 화장실을 3번이나 갔다 올 정도로 제가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오늘 주고자 하시는 뜻과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신 성도님도 환영하고 감사드리고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또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는 것도 은혜고 말씀 듣는 것도 은혜고 우리가 하나님 정말 순간순간이 우리 주님의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은혜를 사모하고 오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다음 주 이제 목요일에 국가주찬 기도회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목사님을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엘리야 같이 시대를 깨우고 하나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 함께 하시고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성도님들 큰 은혜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이제 남과 북이 이렇게 조우를 했습니다. 70년 넘게 갈라졌던 이 남과 북의 평화의 이 꽃길이 열리길 영원한 마음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아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성경을 봐도 이스라엘도 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였고 사랑하는 왕이었는데 그가 말년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그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시며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그 갈라시는 것을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남쪽을 남유다라고 불렀고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모두 19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19명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으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통치를 하고 나라를 섬겼어야 됐는데 이 11명 왕들이 그러지 못했어요. 특별히 11명의 왕들 중에서 7번째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아합은 다른 19명 그 어떤 19명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던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그런 왕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6장 30절입니다. 시작. 아멘.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길래 왕으로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길래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가?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면 저기 보라색으로 칠해져 있는 데가 북이스라엘인데 그 북쪽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시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시돈에 이세벨이라는 이 공주님이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주님 하면 되게 예쁘고 블링블링하고 되게 우아할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죠? 제 딸도 이 소피아라는 공주를 되게 만화에 나오는 공주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게 되게 예쁘고 그 좋은 성 안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아주 교양 있는 여자처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이 학자들이 말하기로는 아마 그 시돈의 이 민족의 신이 민족신이 있었는데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이 아스타롯이 이 가나안으로 오면은 이 아세라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 이세벨이 어떤 여자였냐? 이 바알과 이 아스타롯의 여자 대제사장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래서 이 보통 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 아합이 이 하나님의 뜻을 뭐 전혀 생각이 없이 이 이세벨을 아내로 이 어마무시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던 거예요. 아마 그 북쪽에 있는 국방을 좀 튼튼히 해가지고 이게 나라를 좀 든든히 공고히 하려고 하진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오자마자 자신의 실력을 이렇게 발휘를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합을 막 부추겨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전과 이 제단을 온 이스라엘 막 여기저기에 막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이렇게 종용을 했어요. 우리 열왕기상 16장 31절에 33절 시작.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빠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를 만들었으니 저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 바야흐로 북이스라엘에 이 바알과 아세라의 전성 시대가 도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도처에 바알과 아세라 종교에서 비롯된 이 타락한 막 그런 문화들이 막 독버섯처럼 막 피어났어요. 여러분 이 각 시대마다 이 사람들이 이게 보이는 행위나 행동들의 어떤 집합체를 이제 문화라고 저희가 이렇게 보통 말을 하는데 그 문화의 가장 이 밑바닥과 근저에는 무엇이 있느냐? 사실 이 종교와 이 철학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교와 철학이 사람들의 이 사상과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거기서 비롯된 사람들이 종교와 사상, 그 철학에서 비롯된 사상과 생각과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막 행동들을 하다 보면 어떤 행동들을 하다 보면 그게 하나의 문화가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최신 트렌드 그 당시 아합과 이세벨 그 당시의 트렌드는 이 바알과 아세라 문화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알과 아세라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강렬하게 끌어당겼을까? 사진을 보시면 이 저게 생긴 게 바알이고 이게 다음을 보시면 이 여자처럼 생긴 저분이 저 사람이 아니죠? 저게 이제 아세라입니다. 이 바알의 뜻은 뭐냐면 이 그 이름의 뜻이 주관자 또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바알을 섬겼던 이 메소포타미아나 고대 근동 이 사람들은 이 바알이 태양과 이 불 그리고 물과 생명을 주관한다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부인이 이제 아세라인데 이 아세라는 그 당시 사람들의 인생의 풍요로움을 주고 부요함을 주고 또 쾌락을 가져다주는 그런 우상으로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생을 정말 즐기고 잘 먹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바알과 아세라를 우리는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잘못되게 이렇게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우리 성경과는 좀 많이 동떨어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 바알과 아세라가 그 당시 섬겼던 사람들의 동일한 이 양상들이 이 시대는 변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아서 환경은 변할 수 있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아서 동일한 양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물질 만능주의나 돈을 우선시하는 것들. 잘 먹고 잘 살고자 돈 잘 벌어서 돈이 최고고 돈이 인생의 목적이고 난 돈 잘 벌어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 오로지 인생의 목적이 이것이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아도 된다. 이런 여러분 생각과 조류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로 그렇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도 이 돈의 이 파괴력과 이 돈의 힘을 아셔가지고 이 돈을 잘 쓰면 우리 인간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또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또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도구가 되지만 만약에 우리가 자칫하면 이 돈에 대한 욕심과 이런 것에 자꾸 우리가 마음이 끌려서 자꾸 우리 돈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지배를 하다 보면 이 돈은 정말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를 막 자기의 힘으로 막 질질 끌고 다니는 그런 파괴력과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돈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는 돈을 조차 살지 말고 하나님을 조차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돈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또 여러분, 그래서 돈은 우리가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할 땐 또 쓸 수도 있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바알과 아세라 문화에서 행하셨던, 왜 사람들이 도대체 바알과 아세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사에서 구약을 보면 이 바알과 아세라의 계속 반복이 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넘어지고 그랬나? 제가 보니까 그 당시 바알과 아세라를 그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냐면, 이 바알과 아세라가 이 풍요와 어떤, 또 바알은 물을 주관하는 신이고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잘 섬겨야 비를 내려주고 농사가 잘 되고, 또 비가 물이 있어야 또 가축도 기르고 이렇게 잘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려줘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가 언제 비를 내려주느냐? 이 바알이 남편이고 아세라가 이제 아내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가 이 부부 관계를 해야 이 비를 내려준다, 이렇게, 참 지금 생각하면 유치하기 짝이 없는데 그 당시 3000년 전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가 언제 이렇게 부부 관계를 하느냐? 이 바알과 아세라 신전과 이 제단에서 사람들이 이 성적인 관계를 맺을 때, 그 종교 제의 중에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바알과 아세라가 하늘에서 그걸 보고, 다시 그 권태기에 빠졌던 우리 부부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이렇게 비를 내려준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과 그 당시 하나님을 믿었던 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성전에 가고 성막에 가면 재미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막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기웃기웃 걸어보니까 거기는 이 종교 제의 중에 성적인 관계가 합법적인 거고 부끄러운 게 아니었기 때문에, 우와, 거기는 정말 이렇게 막 진짜 관능적이고 정말 너무나 섹시하고, 이 뇌세적인 여자들이 항상 좀 야시야시한 옷을 입고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집에 가면 내 아내는 화장도 안 하고 막 왔어, 그럼 배를 득득 끌고 막 이렇게 있는데, 거기 가면은 이렇게 너무나 예쁜 너무나 이렇게 매혹적인 여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마음이 끌려가지고 특히 남자들이 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종교와 그 문화에 완전히 빠져들어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시대와 역사는 달라졌어도 양상은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우리가 지금 특수할 새벽 기도의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만, 이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막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식어지게 하고 주님을 떠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노략질하려고 얼마나 여러분 애를 쓰는지 몰라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을 때도, 심지어는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주님께서 대지 못하고 자꾸 사단이 주는 생각에 우리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자꾸 음란한 생각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유혹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미투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그렇게 사실 대한민국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문화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했다, 이런 사실 증거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주님 앞에서 지키고 세상의 정욕과 쾌락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바알과 아세라 문화가 왜 이렇게 그 당시 성행을 했느냐? 이 바알과 아세라 문화는요, 그 당시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이 주도를 했던 문화였습니다. 이런 왕과 왕비가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안 그래도 이세벨은 정말 장난이 아니었던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신들이 바알과 아세라 섬겨, 너 오늘 가서 바알과 아세라 예배 드리고 왔어? 그래서 대신들이 네, 제가 좀 늦었습니다. 오늘 좀 한 30분 늦었습니다. 그러면 또 이세벨이 눈을 짝 찌르면 거기 딱 쫄아가지고 어휴 어떡하나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과 왕비가 이 주도를 하니까 이 귀족들과 대신들도 꼼짝을 못하고 당연히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 거고, 이 바알과 아세라 문화는 상류층들이 주도를 했던 이 고급적이고 아주 세련된 그런 문화로 일반 백성들에게도 아마 여겨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와 그런 마음에 내가 남들보다 좀 잘 나가고 좀 똑똑해 보이고 좀 뭔가 다른 것 같은 그렇게 보이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우리 안에 사실 누구나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장을 해도 좀 더 예쁘게, 좀 더 좋은 화장법, 물론 화장 이렇게 하시는 게 나쁜 건 아니고 좋은 거지만,
여러분 정말 나 남들보다 좀 달라. 그래서 투애니원은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노래도 불렀는데 나는 정말 잘 나가. 나는 되게 이렇게 앞서가고 있어. 여러분 이런 것들을 되게 이게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00년대 1300년대 중반까지 이 칭기스칸이 아시죠? 몽골 제국을 이 아시아에서 유럽에 이르는 큰 제국을 이뤘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고려였고 이 원나라의 이 몽골 제국에 이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식민 지배를 받은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때 이제 고려에 어떤 문화가 막 불어왔냐면 이 몽골풍이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 상류층들은 저게 이제 오른쪽이 몽골 사람이고 왼쪽이 이제 그 KBS 정도전이라는 드라마에서 이 정몽주가 저렇게 정몽주 역을 했던 분인데 저게 이제 저 때 썼던 갓이라든지 상류층들이 썼던 갓들이 다 저게 몽골을 따라한 겁니다. 그래서 몽골풍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상류 이 문화에 진입을 하려면 이 몽골의 갓을 쓰고 옷을 입고 몽골식 복장을 하고 또 이 몽골 춤과 노래를 즐겼고 또 몽골식 이름을 다 이 상류층들은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몽골어를 써야 이 상류층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서가고 세련된 문화, 이 제국의 이 선진 문화를 누리고 싶고 향유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사람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시기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실 가장 잘 이제 앞서가는 선진국은 우리가 미국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가장 강대하고 뭐 GNP나 GDP나 이런 걸 봐도 가장 잘 나가고 이게 큰 나라는 이 미국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미국이나 서구의 문화를 사람들이 그 외의 나라의 사람들이 야 저거 참 부럽다. 우리 비전스쿨 가는 애들도 막 미국 가고 싶어서 막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미국에 대한 동경, 이 선진 문화에 대한 동경들이 다 이 사람들 안에 조금씩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도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 토코토리라고 해서 그들의 사람들의 국민성에 이 남의 문화를 잘 수용하는 어떤 수용속이고 개방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 쇼토코테자라고 해서 이 일본의 사람들이 상당히 존경하는 그런 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토코토리라고 해서 야 우리 좋은 것은 기꺼이 취하자. 우리 섬나라가 우리가 도립되지 않으려면 남의 거를 기꺼이 취해야 된다. 좋은 것이라면 이런 것들을 사상들을 퍼뜨려서 이제 일본의 이 국민성이 됐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들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미국에게 그 원자폭탄을 맞고 이제 항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이 미국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어를 참 가만히 보면 이 자기네 말로 쓸 수 있는 것도 영어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일본어로 영어를 뭐라고 할까요? 우리 마치는 성도님들께 제가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본어로 이제 백화점을 데파토라고 하더라고요. 데파토 데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의 디파트먼트 스토어를 그대로 차용을 해가지고 우리는 백화점, 뭐 상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데파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일본 사람들도 선물을 뭐라고 하냐면 선물이나 이런 거 만들 법도 하잖아요, 일본어를. 근데 프레젠토 데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영어의 프레젠트를 따가지고 프레젠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본도 외래를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잘 나가는 선진 문화에 대한 이 동경과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미디어와 특별히 요즘에 SNS가 확산되면서 이 서구의 문화와 이 라이프 스타일이 그냥 뭐 무방비 상태로 막 문을 다 열어놔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이 트렌드 중에 하나가 욜로라는 트렌드가 있는 거 다 아시죠? 이 You only live once, 너 한 번 사는 인생이다 이런 말인데 이 정확한 속뜻은 무엇이냐? 한 번 사는 인생, 아휴 못 오게 이렇게 힘들게 살아. 그냥 현재를 즐겨 이 말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현재를 즐기자.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놀고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인류의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작년에 이 욜로 트렌드에 의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이 욜로에 휩쓸렸냐면 여러분 작년 추석 연휴 기간에 열흘간의 한국 연휴가 있었잖아요. 기사를 찾아보니까 추석 연휴 기간에 인천공항이 연일 그 이용객이 최대치를 이렇게 이뤘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맛집, 여행 이런 것들이 젊은 애들도 막 이제 일본이나 이런 동남아 이런 데 되게 싸니까 저가 항공이 많이 이렇게 하고 하니까 여행 많이 가고 놀고 맛있는 거 먹고 야 맛집 있냐 공유해줘라 막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여행 맛집 이런 트렌드에 자꾸 사람들이 쏠리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JTBC에서 이제 서울 시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장래희망을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1등이 공무원이 나오고 2등이 건물주가 나왔습니다. 이런 대통령 이제 변호사 이런 거 아니에요. 애들 뭐 큰 원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는 대통령을 하겠다, 막 국회의원 할 거다, 막 장관 할 거다, 대법원장 할 거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대법원장 해야 된다, 대법원장 해야 된다, 그거를 막 주입시켜가지고 아휴 정말 너무나 삶이 고단하고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내 인생은 어디 있는가? 난 대법원장이 되어야 되는가? 다행히 진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부르셔서 너무나 감사하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고등학생들, 청소년들도 여러분 이 트렌드가 뭐냐면 생각들이 어떻게 되냐면 잘 먹고 그냥 건물주, 공무원분들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죠. 나라와 국가를 섬기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편안하게 안정적이니까. 그리고 건물주 돈 많이 편하게 그냥 해가지고 들어오는 월세 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청소년들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정서요, 트렌드요,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욜로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을 보시면서 이 욜로에 막 광풍에 막 휘몰아가지고 쏠려다니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시고 영혼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욜로에 대해서 한 번 사는 인생 즐기자가 욜로입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늘 나에게 주어진 거를 내가 즐기고 놀자, 편하게 살자,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 모진 그런 고난과 그 외로움과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피를 내어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도 주님을 위해, 내가 오늘 당장 죽는다고 해도 예수님을 위해 내가 죽겠습니다라는 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입니다. 우리의 인성과 우리의 어떤 마음 가지고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전쟁이 있고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진짜 연약한 심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주님 아니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길이지만 그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길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길은 무엇이냐?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내가 당장 오늘 죽어도 내가 주님을 위해 살다가, 나 주님 오늘 맞이할 준비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살다가 죽어서 내가 천국에 가도 주님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 이 고통 많은 세상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다가 내가 주님 앞에서 가서 주님께 갈 수 있다면 나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못해서 세상 트렌드에 휩쓸려서 이 욜로만 따라가다가 그럼 잘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골로 갈 수 있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할게요. 욜로 따라가면 골로 간답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서구의 이 광풍과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막 세차게
막 부러우면 부러울수록 우리는 우리의 손을 맞잡고 옆에 계신 우리 성도의 손을, 우리 세례den교회 성도의, 한국교회 성도의 손을 붙잡고 도대체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막 정신이 혼란하고 산란할 때, 분별이 안 될 때는 우리가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만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곳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하루를, 앞으로를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걸 아멘으로 믿고, 하나님이 정말 쓰고 계신, 정말 이 시대에 희귀할 만큼 쓰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그대로 아멘으로 우리가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우리가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연예인 유행어 중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습니다 이런 여러분 유행어가 있는데,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멘.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여러분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합과 이세벨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이 바알과 아세라 트렌드에 막 휩쓸려가지고 자신의 육체의 정욕과 욕망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알과 아세라 이런 문화가 그 북이스라엘의 이제 최신 트렌드요 대세가 되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은 막 더 용기를 얻어요. 막 지도자들이 국민적인 뭐 인기가 있으면 막 더 막 정책들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바알과 이 아합과 이세벨이 어떻게 했느냐, 막 더 기세가 등등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씨를 말려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선지자들을 막 죽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색축해서 막 죽이고 이런 일들을 막 자행을 했어요. 정말 영적으로 칠흑같이 어두웠고 혼돈에 빠졌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때에도 그럼 이렇게 시대가 어두운데 희망과 소망이 없는가? 우리도 한국교회 어렵다 그런 말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저도 신학생 때 신학대학원을 다녔는데 이제 매일 체프를 드려요. 점심 먹기 전에. 그래서 저희가 주로 외부 강사님, 교수님들이나 외부 강사님들이 오시는데 외부 강사님들을 많이 초청을 해요. 그럼 외부 강사님들은 그 한 번 준비해서 이렇게 오시는 거잖아요. 저희는 앉아서 맨날 다른 분들을 이렇게 강사님들을 듣고, 근데 다들 그냥 각오를 하시고 오시는 것 같아요. 후배들 너네 그냥 제대로 예수님 안 믿으면 죽어,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 야 한국교회 어렵다, 힘들다, 목회 힘들다, 너희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계속 힘들다, 어렵다, 막 이렇게 막 그런 말들을 계속 들으니까 이 목사 안수 받기 전에도 그런 말들에 막 안수를 받아가지고 막 그래 난 안 되나 보다, 뭐 그냥 하나님 부르시긴 했는데 어떡하나, 이거 참 힘들어 죽겠네, 막 너무 힘들다, 진짜 하루하루 너무 고생한다, 진짜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돼요, 사람이 듣다 보면.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작년 가을에 이 총신대학교 가셔서 이런 말씀을 신학대학원 앞에서 신학생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했대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앞으로 목회의 전성시대가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럴수록 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결하게 자신의 영혼과 마음을 가꾸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 쓰신다. 준비된 종들을 쓰신다라는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이 신학생들에게 하셨대요. 그래서 진짜 신학생들이 이 패배의식에 젖어 있던 신학생들이 은혜를 받고 그래 한번 해보자, 정말 많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쓰고 계실까요? 도대체 엘리야 같은 종은 누가 있을까요? 부족한 저도 이제 아무리 저 부족하고 연소한 저지만 저도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을 이 시대의 엘리야 같은 종으로 사용하고 계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다음 주 목요일 날 국가주찬 기도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사자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참 엄중한 때입니다. 이제 평창올림픽 마치고 막 우리가 좋아할 때만 아니라 이 대통령과 국회를 중심으로 개헌이 이제 막 논의가 되고 있더라고요. 개헌이 빠르면 6월 때 할 것이다, 뭐 이런 말들이 막 있는데, 여러분 헌법의 단어 하나만 그 토시 하나만 잘못해도 우리나라 방향이 잘못되잖아요, 그죠? 가야 될 방향이 잘못되고 한국교회가 어떤 운명에 처할지가 여러분 모릅니다. 정말 여러분 바람 앞에 촛불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몇 년 전에 또 설교를 하셨는데 왜 이때 또 한 번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과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숨겨진 그 뜻이 여러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뭘 해야겠어요?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 이 하나님이 그 당시 쓰셨던 이 엘리야도 이 갈멜산에서 막 그 하나님께서 막 쓰임을 받아서 막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막 이기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쓰시면 쓰실수록 이 이세벨이라는 이 참 여자는 더 막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에게 이세벨이 이런 메시지를 보내요. 성경을 저희가 시간상 못 찾아보는데 여러분 메시지의 중심이 이겁니다. 우리말로 풀이하면 내가 내일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성을 갈아버린다 이런 말을 이제 메시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 말을 이세벨의 말을 딱 듣고 그만 낙심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담대했던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막 떨어뜨리게 하고 막 그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를 막 죽였고 온 국민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이 엘리야 선지자도 지쳐서 로뎀나무 앞에서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우리 세대인 교회의 이 짐들을 떠안고 진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주님 마음으로 섬기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를 넘어 한국 교회에 이제 하나님 엘리야 같이 쓰시는 지도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으시겠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정말 있으십니다. 정말 우리 목사님을 우리의 기도가 우리 목사님을 지키는 방패요 무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까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거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런 성도님들 참 존경하지만 우리가 다음 주 목요일까지 더더욱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어디에 계시든지 또 교회 많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제가 그 당번이라 아울중부기도단을 인도를 했는데 우리 아울중부 기도의 날이어서 성도님들이 되게 많이 오셨더라고요. 비전홀에 되게 많이 차가지고 성도님들이 와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정말 부끄럽고 전 목회자로서 너무나 부끄러웠고 나는 목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가. 우리 성도들이 나는 사실 목회에 자격이 없다. 우리 성도들이 진짜 위대하다.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우리 목회자들은 언제 힘을 얻을까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있고 능력이시지만 때로는 목회자들도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질 않고 이 성도님들 섬겨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누구에게 언제 하나님께서 힘을 우리에게 목회자들에게 주시는가? 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깨어서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회자들을 깨우실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성도들을 보면 부끄럽고 내가 목회자인데 자존심 있지 이렇게 살아서 쓰겠나?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더 기도해야지. 그래 하나님 옆에 살자. 이런 여러분 마음 힘을 얻고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것까지 창의적 막 열심을 발휘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들이 사실은 주의 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깨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 어둠을 밝히고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소망을 주는 정말 샛별 같은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엘리야야, 너 혼자 사명 감당하고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이 시대에 나를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가 남겨놓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둡고 참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오늘날 말하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했던 그런 7,000명 같은 그런 성도들을 여러분 이렇게 남겨 얻으셨던 거예요. 마치 홍수가 막 탕류가 온 세상을 막 휩쓸어 갈 때 그 밑에 땅 밑에 잘 보이진 않아도 도도하게 정말 그 땅을 지키며 흘러가는 그 막디 맑은 지하수처럼 그런 지하수 같은 성도들을 7,000명이나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런 7,000명 같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세속의 문화에 무릎 꿇으며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시작.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어떤 제의를 했냐면 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 제사 의식 중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그 발에 입을 맞췄어요. 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고 내가 충성하겠다는 어떤 그런 다짐을 그 정교 제의 때마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7천 명은 어땠는가? 바알과 아세라에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두려우신 하나님, 어미로우신 하나님께서 내 삶과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아주 작은 죄까지도 다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이 세상 트렌드에 빠져가지고 놀러가고 욜로에 빠져서 여행가고 맛집 찾아다니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친구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그러면 우리도 휩쓸리기 쉽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회사에서 이런 말을 들으셨대요. 야, 왜 교회에다 헌금하냐? 그 돈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면 야, 돈을 얼마나 벌었겠냐? 너 바보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그 말에 그런 말들에 세상의 말들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 아직 알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주님, 우리는 주님께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 오늘 하루도 내 인생을 갈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나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그냥 차라리 나를 그냥 죽여주시든지 하나님, 나 주님 없으면 정말 내가 단 하루를 단 순간도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날 다스리시고 내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교회학교 아이를 보고 제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던 적이 있어요. 왜냐면 뒤에서 이 아이가 찬양을 하는데 교회학교 찬양 중에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런 찬양인데 이 몇 살 안 되는 그 교회학교 어린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이 눈물이 막 쏟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도 그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있어서 은혜를 알아서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른된 우리가 부끄럽지 않으려면, 신앙인으로서 먼저 선배된 자로서 부끄럽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도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두 손을 드셔도 되고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표현을 마음껏 하셔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언제 어디서나 매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하나님이 붙여주실 엘리사들을 우리가 전도하고 그들을 길러내고 양육하는데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6절입니다. 시작. 너는 또 임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또 7,000명이 있다 라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 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을 하시느냐. 야, 엘리야야, 너 빨리 일어나서 엘리사라는 사람에게 가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겉옷을 던져서 너를 대신해서 이 선지자의 직무를 다하게 해라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9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로 던졌더니 아멘. 그래서 겉옷을 던진다는 말은 그 당시에 왜 겉옷을 던졌느냐, 이 겉옷은 그 사람의 직무와 책임을 이제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겉옷을 던졌다는 말은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야, 내가 감당하고 있는 그 선지자의 책무를 네가 대신 좀 감당을 좀 해줘라 라고 이렇게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가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엘리야가 갔더니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오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이고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 엘리야의 겉옷을 딱 던지는 순간 하나님의 뭔가 모를 감동을 받고 아마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갔겠죠. 그래서 19절과 21절을 읽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을 들었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3월이면 새생명 전도 축제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또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엘리사들이 반드시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순종해서 나가면 돼요. 때로는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믿고 나가면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제2의 제3의 그런 엘리사들을 붙여주셔서 여러분이 지금 생명순장으로 또 여러 가지 사명들을 감당하고 계시지만 또 우리 세대교회가 계속적으로 젊어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이 젊은 사명자들과 피들이 수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상반기에 예비하신 그 엘리사들을 향해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또 하나님 여러분이 맡겨오신 또 순원들, 또 기관의 또 영혼들, 또 교회학교와 청년부의 우리 정말 귀한 영혼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오신 거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그 엘리사들, 나를 대신하고 세대의 다음 세대를 책임질 그 엘리사들을 우리가 잘 정말 기도하면서 무릎으로 우리가 잘 양육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할 때 그렇게 우리는 주신 사명에 충성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마음 우리 세대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이 시대적인 엄중함 속에서 우리가 깨어서 영적인 전쟁을 하며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세회된 교회가 이제 한국교회의 심장을 뛰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교회를 이미 쓰고 계시지만 더더욱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세회된 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정말 분위기가 역전이 되고 한국교회의 선한 이미지가 회복이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정말 그런 우리 한국교회로 거듭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희망과 꿈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받은 사명대로 충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7,000명과 우리 담임 목사님 엘리야가 되어서 우리 세회된 교회가 그렇게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만 놓고 좀 시간이 지났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할 때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부끄럽고 참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죄가 많습니다. 이 시간 그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담임 목사님을 우리가 하나님 목자로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가 때론 잊고 살 때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적 창기도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세상이 아닌 우리 하나님께 무릎 꿇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만 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무릎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일행 교회와 우리 하나님 국가조창교회 이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엘리야 같은 하나님 쓰시고 계신 종을 잘 우리가 받들고 보필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 우리 정말 세일행 교회가 쓰임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7,000명의 교회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무릎으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큰 은혜 받았습니다. 예. 세월이 흐르고 또 삶의 경험과 여러 가지 연륜이 지나면서 옛날 우리 그 박형 목사님 설교할 때 보면 아이고 저 언제 처리될까.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이제 조금씩 더 중심이 좀 잡혀가고 내공이 좀 쌓여져가고 나는 염려할 때 우리 홍영기 목사님은 아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애가 원래 좀 철이 없게 보이는데 근데 앞으로 굉장히 잘해질 겁니다. 그 말이 기억이 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참 설교가 상당히 중후해졌다. 상당히 좀 노숙해졌다. 여러분 누가 하든지 설교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받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품과 스타일과 그 사람의 여러 가지를 보면은 이제 알 수 있죠. 네, 제가 보니까 아이고야 많이 옛날하고 많이 다르네. 많이 컸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많이 컸네 하고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자, 그 윤서구 장혜정 집사님의 둘째 딸 윤여원 보정장례식장에서 오늘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해당 교구와 또 아신 분들 많이 조문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새학년 새출발 새벽 기도회가 이제 뭐 내일 모레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학부모를 따라서 끝까지 오신 분들이 너무 기특해요. 너무 기특해. 그리고 별로 졸지 않고 설교 듣는 걸 보면 야, 참 기특하다 그런데 끝까지 빠지지 않고 오시면 영적에 도움이 되고 그렇다고 너무 헌금을 안 해서 진짜 그리고 그렇다고 또 아예 우리 재정부에서도 아예 그 명단도 안 써 보내고 포기 여러분 이틀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헌금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장학금 안 준다고 아예 야 우리 교회 같이 수준이 높은 교회가 이렇게 참 저질적으로 또 이렇게 행동을 하는가 또 이런 걸 보면은 저는 흔하나 매번 시간에 이렇게 헌금을 하는데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국가조창기도회 뭐 여러분 기도하셔서 성가대는 성가대대로 하시고 성가대는 성가대대로 하시고 뭐 계속 수요 예배 때나 주일 저녁 예배 때 이렇게 연습을 하면 안 하는 사람들은 따분할 것 같아서 하여간 소리 낼 사람 소리 내주고 신청하신 분들은 가운데 앉아서 여러분 분위기를 정말 이번 설교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 뭐 극보수 단체에서 또 제 이름을 넣어가지고 막 그냥 뭐 국가가 위기다 해가지고 뭐 같이 저 혼자는 아니지만 저 같은 사람 이름을 지금 넣으면 안 되거든 또. 난 몰라요. 이정민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줘서 봤는데 아유 참 이게 참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설교가. 응? 또 늦게 결정이 돼가지고 뭐 사실 참 이게 하여간 말 못할 게 많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뭐 또 다른 분이 있어갖고 뭐 또 그럴까 싶어서 말도 진짜 못하는데 자 3.1절 다큐멘터리에서 홍보하시죠? 네. 시골이나 뭐 제주도까지 근데 시청률은 목동 쪽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목동에 있는 사람들 막 그냥 더 알 수 있는 사람 해주시고 그래도 많이 보는 게 좋죠. 예. 이번 3월 3일 토요일 날 우리 고려세 수련회가 있습니다. 예. 많이 이번에는 많이 오셔야 됩니다. 또 오늘 어디 주일 밤에 오냐? 토요일 날 오전 9시 40분에
3월 4일 또 주일 밤에 10시 30분에 10시 30분 보기 아주 좋겠네요. 예배 끝나고 딱 가면. 예. 근데 내 방에는 C채널이 안 나와요. C채널 좀 나오게 해주면 좋을 텐데. 그리고 9시 40분도 토요일 날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식당 귀빈실에 있고 또 누굽니까? 장순상 성도 임성자 집사님의 장남 장동수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윤미연, 강찬진 그리고 이선희 가수 아니죠? 얼마 전에 내가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요 또 이것도 어디에 올리지 마라. 아니 저 요즘 방송 바빠서요 전혀 내가 딱 하나 드는 건 북한의 얘들이 뭐 죄 스치는 바람에 완전히 60년대 70년대 이 이선희 노래를 그 가요 무대로 불러버렸더만 완전히 보니까 나 유튜브를 통해서 봤거든요. 죄 얼음더운 여름날이 멀리 이런 식으로 불러요. 내가 가래가 껴서 그러는데 그래서 완전 노래 배려버렸더만 완전히. 나 같으면은요 그리엔 노래를 이따위로 부르냐고 말이지. 아이고. 근데 여러분 그거 한번 딱 들었지. 나 좀 바쁘고 내가 정말 근데 이선이 꿈을 꿨어요. 하고 새벽 4시인가 이거 깬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실천해야지요. 이 잠을 못 자게 하는 내가 언제 꿈을 꾸라고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영아 물러가라 그러거든. 그러고 딱 잠이 온 거예요.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좋아하는 게 있고 잠자는 게 있고 그러지 새벽기도 하는데 왜 꿈을 꾸냐는 예수 이름으로 불러가라 그러지. 근데 내가 여러분 설교를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흡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아셨어요? 근데 이선희 씨가 오셨네. 아무튼 자 우리 이성 목사님 제가 멋있죠? 제가 공원공에 사는 사고 내가 잠 못 자면 되나 예수 이름으로 불러가라 어디 데이트 불러가라 그러면 딱 잤어요. 자 김옥배 근데 우리 김지혜 집사님 이런 것도 어디에 올리지 마세요. 아셨죠? 자 안영미 성도님 이재문 성도님 또 주세실리아 아이고 뭐 이렇게 많이 오셨네. 권부영 집사님 이렇게 인도하셔서 방문하신 분들 많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립하시고요. 저녁에도 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 우리는 로드십과 생명나무 신앙으로 신정주의 교회와 영광의 가문을 이루며 네트워크 영성으로 한국교회 공익과 하나님의 도성을 확장하며 동해나무 시대를 열어가는 선거자적 교회를 꿈꾼다. 아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 하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문하신 분들도 우리 아버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세대께서 아름다운 둥지를 틀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 11절을 드립니다. 11절 예물이요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여 우리 정영조 집사님 저 평택의 21세기 병원 아버지여 정말 척추신경 누구보다도 수술을 잘하는 병원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17교구에서 귀한 소액 헌신을 합니다. 아버지 이 귀한 물질이 미디어 영상 다큐 전파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렇게 자원해서 드리는 귀한 교구들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갑절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은 그저 기도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모습 앞에 부족한 조건 감동을 받고 또 이렇게 주여 요즘은 헌신하지 않은 얘기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자원하는 귀한 성도들이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에 멸류관을 씌워 주시옵소서. 멸류관을 씌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새벽기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분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녀 안심 문화선교 일천번제 생명순 주정한 금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우리 아버지 주여 박춘영 이병철 집사님 딸 아버지여 이하영이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어느 신경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모든 뇌와 오장육부 건강한 기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 이번에 새벽기도 나온 귀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드리오며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전도하신 분들 우리 세대된 전도자도 축복하여 주시고 열심으로 마음으로 열심으로 전도하며 또 하나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또 수고하는 우리 양육하는 평교원 그리고 모든 교구의 모든 교구 총무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루와 교통하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생명나무로 축복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믿고 충성하여 우리 복을 받아요. 우리는 생명나무로 전도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순종하여 전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생명나무로 지경을 넓히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민족 넘어 세계로 얻어가겠습니다. 자 구역 빨리 제가 마쳐야 됩니다. 빨리 또